안녕하세요. 영국교회 원지천 목사입니다. 같이 말씀 잠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31절부터 몇 절 보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그림에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은 나이가 80세라 그가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라. 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겠사오며 여쓰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가는 것뿐이오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곳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옵소서.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아멘. 바르실레에 대한 거 좀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 피해서 요단을 건너 피난을 왔죠. 도망을 왔죠. 그래서 요단강 건너서 왕이 머물렀던 곳이 어쩌면 좀 사회적인 얘기를 한다면은 그 왕이 예루살렘 왕궁을 버리고 요단을 포기하고 요단을 건너서 와서 왕이 임시로 있었던 지역, 잠시 동안, 그러니까 왕의 군사와 압살롬의 군사들이 전쟁에서 압살롬이 죽고 왕이 이길 때까지 임시로 거처했던 곳이 마하나임입니다. 마하나임. 그 마하나임에서 왕이 있으면서 있을 때 그 지역에 살던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80세 된 바르실레가 왕을 공개를 했어요.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침실도 준비를 하고 침대도 주고 그 다음 생활 도구 다 해주고 그다음 음식도 많은 걸 공개를 해줬어요. 그럼 그 당시로 본다면 물론 다윗이 마하나임에 왔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겠지만은 압살롬이 다윗 왕을 그 반역해가지고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때 온 유대 나라의 그 정국으로 본다면은 결국은 이제 젊은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하고 나이 많은 그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로 결국은 이제 나누어졌죠. 나눠졌어요. 그렇게 볼 때 물론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있기 때문에 왕권이 있죠. 그런데 압살롬은 압살롬대로 군사를 준비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이끌고 인기를 얻고 해가지고 다윗이 맨 처음 왕이 되었던 헤브론 지역에 내려가가지고 왕이라고 선포를 하고 거기서 백성들을 아주 집결시키고 그다음 마음을 단단히 한다로 묶고 그다음에 군사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을 진격해 올 때 그 압살롬과 다윗의 그 상태를 이렇게 좀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다윗은 나이도 많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나를 지킬 수 있는 좀 약해졌죠. 압살롬은 막 떠오르는 젊은 신세 떠오르는 어떤 그런 새로운 지도자고 다윗이 예루살렘을 도망올 때는 정말 자기 자신도 지키기 너무 급해가지고 어쩌면 그런 거죠. 헤브론에서 그 압살롬이
왕이 된다고 선포하고 잔치를 하고 막 하는 동안에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뭐인지 잘 모르겠어요. 언제 그걸 꽉 느꼈느냐 하면은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출발해가 예루살렘을 막 진격해 가가지고 어쩌면 성문 바로 앞까지 와가지고 성문에 막 다닥쳤을 때 그때 다윗의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우리 예루살렘 진격 다 죽이러 온다. 너무 급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도망을 막 가는데 신발도 못 신고 맨발로 막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물론 사람이 많이 있지만은 다윗이 그동안 지나면서 자기가 그 취했던 후궁들, 아름답고 젊고 예쁜 후궁들을 다 못 데려가고 10명의 후궁들은 예루살렘에 남겨두고 다윗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좀 상상해서 그려보면은, 야, 다윗이 얼마나 다급했을까? 야, 다윗이 얼마나 좀 나약해졌을까? 다윗의 왕위의 왕권이 권이라는 것이 그 상태로 보면 얼마나 지금 이렇게 위축이 되고 좀 이렇게 약해졌을까 느껴지잖아요. 이제 요단강 건너가지고 마하나임에 있을 때 그때 바르실레가 왕을 만나서 왕을 공개하죠. 80세 된 그 바르실레가 공개해요. 저는 그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이게 참 귀한 거다. 바르실레는 나이가 80이 돼서 다윗 왕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물론 섬기지 않을 수도 있죠. 그가 뭐 공개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왕이 바르실레를 처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강제로 뺏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바르실레는 뭘 하냐면은 왕이 예루살렘에서 요단강을 건너 자기가 사는 그 마하나임에 왔을 때 왕을 지극히 잘 공경을 해요. 지극히 잘 섬기고 공경하는 것을 바르실레는 선택하는 거죠. 선택해요. 어쩌면 그래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 그런 생각을 했죠. 바르실레가 왕을 공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바르실레는 마하나임에 살고 다윗 왕은 예루살렘에 사는데 베들레헴 출신의 다윗 왕은 예루살렘에서 왕으로서의 통치를 하고 있는데 마하나임에 있던 바르실레가 왕을 만나고 왕을 공개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죠. 80평생에 지나면서. 그 80평생이니까 사울 왕의 40년 통치가 지나갔고 다윗 왕의 이 통치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한 번도 왕을 만날 기회가 없었고 왕을 공개할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자기 80에서 그 기회가 주어졌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왕을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왕을 공개할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다윗 왕을 선택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왕을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며칠을 공개를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하는 동안에 다윗의 군사들이 요압과 함께 군사들이 이 압살롬과의 이 전쟁에서 압살롬을 죽이고 승리를 했어요. 승리한 다음에 이제 다윗 왕이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요단강가까지 왔죠. 왕까지 배웅에 왔을 때 왕이 바르실레 보고 그런 거예요. 바르실레, 당신이 내게 베푼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내가 당신을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당신 평생을 내가 잘 모시고 편안하게 할 거예요. 갑시다. 정말 너무 고마웠어요. 갑시다. 이렇게 요청하는 거죠. 왕이. 그때 바리새가 정중하게 거절해요. 왕이요. 내가 나이 80인데 이제 뭘 알겠습니까? 좋은 음식인들 어떻고 나쁜 음식 어떻고 내가 가서 무슨 왕의 그 음악가들이 노래 부르고 춤추고 하는데 내가 뭘 그걸 즐길 수 있겠습니까?
됐으니까 이제는 다 이제 나는 내 아버지 우리 조상 묘실에서 그냥 편안하게 좀 쉬면서 마지막 여생을 보내려고 합니다. 다만 여기 내 아들 김함이 있으니까 얘를 좀 데려가셔서 왕이 은을 베풀어 주옵소서. 왕이 정말 왕이 베풀으시고 싶은 대로 해주십시오라고 해요. 그래서 왕이 그 바르실레의 아들 김함을 데리고 가죠. 자, 이거요. 바르실레는 왕을 공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80세에 한번 찾은 거예요. 잡은 거예요. 그리고 끝이었죠. 다윗이 마하나임에서 요단강을 건너 예루살렘을 간 다음에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고 그 전에도 그런 거 주어진 적은 없었어요. 어쩌면은 바르실레에게는 왕을 섬길 수 있는 딱 한 번의 유일한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때 바르실레는 그걸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왕을 섬기는 일을 해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바르실레는 다윗 왕을 섬길 수 있는 어쩌면 최초의 그리고 마지막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걸 놓치지 않고 왕을 정성껏 섬기는 거죠. 그랬더니만은 그에게는 왕의 큰 은총이 임하고 왕이 큰 은총이 임해서 그를 아주 그의 이름을 존귀하게 그를 존귀하게 여겨주는 귀한 은총을 입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이 바르실레뿐만 아니고 바르실레의 아들인 김함에게도 그 아들에게도 그 은혜가 이어졌다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은 매일의 순간이 우리는 처음이자 마지막인 기회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는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얘기해 주는 거 있죠. 예를 든다면은 그 여리고 성에 있던 그 여리고에 살았던 그 세리장 삭개오도 마찬가지고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그 마지막 기회. 예수님 마지막 예루살렘 올라가기 전에 여리고에 들리셨을 때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서 만나잖아요. 이거는 삭개오는 굉장한 사건이에요. 세리장인 그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그 생각에 이번에 예수님 오셨다니까 내가 반드시 꼭 만나봐야지. 그분을 꼭 봐야지. 세리장으로서의 어떤 자기의 직위에 따른 직책에 따른 자기 어떤 체면고 위신도 있을 텐데 그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 만나 막 쫓아갔다가 그 안 되니까 못 먹으니까 저 앞에 달려가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뽕나무에서 막 예수님 봐야지. 예수님 삭개오야 내려와라. 만났잖아요. 또 마찬가지예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 값비싼 향유, 나드 향근되는 향유를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께 부어주신 그 사건도 마리아는 자기는 잘 몰랐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최초의 사건의 기회고 그리고 두 번 다시 할 수 없는 마지막 기회였잖아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어요. 다 죄인이라고, 다 반역자라고, 손가락질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침뱉는 그 예수님. 그런 생각 아니야. 저렇게 그냥 두면 안 돼. 그리고는 빌라도에 가가지고 내가 예수의 시체를 장사할 텐데 허락해 주시오. 알아서 하시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피 흘려 죽으신 그 시체를 십자가에 내려서 깨끗이 닦고 세마포 옷으로 수의를 입히고 그리고는 정말 자기가 파놓은 새 무덤에다 이렇게 정중하게 아주 정성을 다해서 장사. 그게 몇 번째라고요? 처음이죠. 그리고 뭐라고요?
끝이죠. 마지막 기회였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이라는 시간, 아니면 내가 섬기는 교회라는 이 교회, 오늘이라는 시간에서 볼 때, 이거는 내게 주어진 최초의 시간이고 최초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최초의 기회고 마지막 기회예요. 마찬가지죠. 무슨 일을 할 때, 예를 들어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 선교사를 돕는다, 개척교회를 돕는다, 목사님을 돕는다, 아픈 사람을 돕는다, 뭐 할 때, 이거는 그 사람이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무슨 일이 생길지, 선교사가 또 2번, 3번 요청할지 그건 잘 모르지만, 이번 기회는 처음이자 마지막인 거예요. 현재 마지막 기회. 목사님과 함께 주의 귀한 일을 하는 것이 이 일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아침을 먹고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는 이 시간들이, 이 식사하는 것들이, 지금 내가 오늘 아침을 안 먹으면은 오늘 아침에 대한 것은, 오늘 아침이라는 것은 마지막 기회죠. 오늘 아침 안 먹고 내 점심에 2그릇 먹으면 아침 먹은 거나요? 아니죠. 그건 안 먹은 거예요. 아침을 어차피 안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사에 대한 것이, 모든 일에 대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주어진다. 기회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인해서 선한 일을 할 때, 선한 일을 위해서 헌신할 때는 이거는 항상 내게 주어진 첫 번째 기회고 마지막 기회다. 이제 말씀, 어떤 사람을 좀 돕는다, 아픈 사람을 좀 돕는다, 우리 서울에 있는 배종부 목사님이 진행하는 일 가운데서 어떤 학생들을 위해서, 학자금을 위해서 좀 돕는 일을 한다, 선교사 사역을 돕는 일을 한다, 아니면 개척교회를 돕는 일을 한다, 그런 일들을 진행할 때 그 사건에 대한 것은 지나가면 끝인 거예요. 다시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처음이자 마지막. 그럼 그런 처음이자 마지막 주어지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 주의 종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아니할 때,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시간과 내게 주는 물질과 내게 주는 재능을 통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놓치지 않고 붙잡고 헌신하는 자는 하나님 복을 주신다.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뭘 선택해서 뭘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은 항상 우리는 기도하면서 잘 살펴봐야 되죠. 자, 처음으로 돌아가면 이거요. 바리실레가 그 상황 속에서 전국이 어지럽잖아요. 왜 어지럽냐? 다윗 왕이 나이 많아 이제 늙어가는데 젊은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해서 아버지를 왕이 스스로 되고 아버지를 죽이기도 하고 쫓아오는 그런 전국 가운데서 백성들의 마음이, 민심이 어쩌면은 둘로 나눠졌잖아요. 어떻게 나눠졌어요? 다윗 쪽에 있는 마음이 있고 압살롬 쪽에 있는 마음이, 이게 나눠진 전국 속에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젊은 세대를 쫓아가고 젊은 압살롬을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바르실레는 다윗 왕을 선택하죠. 나이 많고 늙고 이제는 권위도 많이 떨어진 것처럼 보여지고 자기 식구도 다 챙길 수 없게 보이는 그런 다윗을 선택해서 다윗을 공개를 해요. 다윗을 섬겨요.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 왕으로 세우신 그를 섬겨나가요. 그럴 때 그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와 복은 이 바르실레 혼자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자녀들까지, 기맘까지 이어지면서 받아요. 우리는 정말 이 오늘 말씀 정말 귀한 말씀에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다. 당연히 주님 일을 해야지.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세상 걸 위한 것도 아니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 주의 종들을 돕고 섬기는 그 일들, 공개하는 그 일들을 어렵고 혼란한 가운데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이거 우리에겐 믿음이죠. 우리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렇게 믿음으로 산 사람을 하나님이 복을 주셨더라, 은혜를 주셨더라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정말 믿어집니까? 그러면은 오늘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살아보십시오. 물질 있는 분은 물질로 하십시오. 물질로, 돈으로 하십시오. 그게 없는 분들은 몸으로 하십시오. 몸으로, 내 몸으로 가서 섬기며 찾아보면. 정말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못 만나요. 못 찾아가요. 안 해요. 근데 그때 내 몸으로 손을 내밀며 잡아주며 같이 하면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몸이 연약한 분은 또 있어요.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기도하는 것은 조금 바꾸어서 내가 아무 일에서 기도해야지.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내가 여기서 그냥 기도할 수도 있어요. 할 수 있으면은 전화기 좋잖아요. 전화기는 전 세계 어디든지 누르기만 하면 딱딱딱 다 통화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전화를 해가지고 하나님 이 형제에게, 이 자매에게, 이 집사님에게, 이 목사님에게, 이 장로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같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증거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같이 주의 일을 해 나가는 거예요. 주님 기뻐하시는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그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시지만은 그 다음 섬기는 나에게도 나의 자녀들에게도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바르실레 섬김을 통하여서 이 마하나임에 있던 다윗이 편안한 삶을 생활을 할 수 있었고 그로 통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또 왕으로서 마지막까지 신앙하는 그 다윗에게도 은혜가 있고 바르실레와 기맘의 그 아들 기맘에게 은혜가 있다. 바르실레의 섬김, 바르실레가 기회가 주어져서 놓치지 않고 섬겼던 그 모습에 대한 것들을 같이 마음에 새기면서 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섬기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좀 보게 하십시오. 내게 주신 이 물질,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살피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 몸으로 해야 될 일들을 주님 알게 해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내가 기도해야 될 대상들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을 섬기듯이 주의 백성들을 섬기며 선한 일에 힘쓰는 귀한 날, 그리고 선택하는 귀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는 바르실레에 대한 말씀을 묵상합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바르실레가 하나님 은혜를 입고 존귀해지며 그 아들인 기맘 자손들까지 복을 받는 말씀 묵상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일할 수 있는 좋은 날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선한 일에 힘쓰는 자들도록 주여 그 선한 일을 선택하며 일할 수 있는 자들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